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가히 풍성한 명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8월 첫 주로부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안에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시작된 본질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때에 그 모습을 담아내는, 그 삶을 우리 안에 담지하는, 그리고 그 거룩한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말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지고,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것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열심과 또 기도의 열정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곧 성령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기꺼이 기쁨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또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났던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자리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었지만, 그 기쁨도 잠시 예수님께서 승천하게 되실 때에 이제 그들은 다시 홀로 남겨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 슬퍼했습니다. 또 그들은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에 남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이 고스란히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지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 접촉사고를 하거나 또 신호 위반을 하거나, 그래서 경찰에 의해서 스티커가 발부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심리학적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만 보기만 하면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리고 무서워지는, 또 공포가 밀려오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과 죽음 있는 자리, 제자들이 실패하고 좌절하며 양심했던 자리, 자신들의 스승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 자리, 그 삶의 자리를 외면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그것을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있었던 이들의 삶이 이제 놀랍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은총을 통하여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늘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라의 임금이 있으면 내가 좌편에 내가 우편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투던 이들이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주님을 자랑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들은 소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을 소유하고 물질을 소유하고 영예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 앞에 그들의 재산을 다 팔아 내어놓고도 기뻐하며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삶이 자신의 삶이 아닌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었어요.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들의 삶의 고백은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게 된 순간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기 이전에도 이미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생명을 주장해서 낳은 것도 아니고 내가 생명을 주장해서 더 오래도록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왔죠. 생명의 주인은 나야. 그런데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서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길마르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이 교회 공동체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위대한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뤄간 것이 아니라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교회 공동체를 세운 것이죠. 함께 그들이 세웠지만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서로 일면식도 없던 이들이 또 먼 나라와 지방에서 온 이들이 그곳에서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실현되어졌고 그 시작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은 구약의 시대로부터 매우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려지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허물과 모든 인류의 악함을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 장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거룩한 장소가 실패와 좌절과 절망감을 맛본 그러한 장소였지만,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그 삶을 맞닥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장소를 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꿈꾸고 있는 이유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망이 없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비록 불의하고 또 무질서하고 내가 원하는 바의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는 땅일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게 된 결과가 어떠한 것입니까?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온 가족이 모압으로 이동했지요. 그런데 모압에서 그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넉넉해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여전히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곳에서 죽고 두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않고 내 이름을 마라라 불러달라고 이야기하죠. 마라는 쓰디쓴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 베들레헴, 떡집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의 모압 땅으로 갔더니 그의 인생이 쓰디쓴 인생이 되었다. 내 이름을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불러다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피하지 말고 맞닥뜨리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우리가 가진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총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큰 권능을 받아 죄와 어둠과 악과 사단의 역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그들은 모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모였습니다. 각각 흩어져 있던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한 곳에 어떻게 해요? 모였더니. 불편을 무릅쓰고 서로 민망한 얼굴을 무릅쓰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이들이 그 고통을 넘어서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장 2절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함께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하지만 믿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였더니 어떤 일이랍니까? 놀라운 성령의 임재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함께 하는 그 자리가 그저 한 장소에 한 공간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영과 영이 서로 교통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교통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은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이는 자리에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힘써야 합니다. 일주일에 저를 한 번 보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어둠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트라우마도 이기고 실패를 좌절을 경험한 그 삶 속에서 다시 승리케 되는 성공의 인생도 살아갈 거 아니에요. 모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저 한 주일 한 시간의 시간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열정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일이 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일어나잖아요. 그 일들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가까울수록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살아온 인생에 이와 같은 한 해를 지나는 것이 처음이잖아요. 80년, 90년을 사신 분도 올해와 같은 그러한 삶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시대와 역사가 점점점 망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끼리 모이면 동호회지만 우리끼리 모이면 취미를 갖는 존재이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니 기쁨과 순전함이 가득하게 되죠. 행복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의 칭송을 받아요.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여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더니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더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집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모여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성공회의 수장이었던 왕이 성공회 교리 외에는, 성공회에 선포되는 말씀 외에는 전하지 말라고 하는 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마음이 뜨거워진 존 버녀는 타락하게 하는 성공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생명과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지요. 그 일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교도관이 그를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여 한 주 동안 집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존 버년이 감옥을 나갔다가 바로 돌아왔습니다. 연유를 물으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발걸음을 허락하시지 않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옥에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진 않은 후에 왕이 그 옥을 시찰하러 나왔습니다. 얼마나 등골이 오싹했을까요? 만약 존 버년이 그 옥에서 나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발각되어지면 교도관이나 존 버년이나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돌아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에 존 버년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라 하시지 아니하므로 내가 다시 왔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 버년의 삶 속에서 교도관의 생명과 존 버년의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돌아간 후에 교도관은 존 버년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나가시고 오라 하시면 이곳에 머무르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마음껏 행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가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도 기다리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걸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때와 기한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만들어드려서 하나님 이대로 하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사는 누구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갑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코끝에 호흡을 주셨기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죠.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밤에 우리를 불러가셨다면 우리는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해서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뉴욕에는 물세를 내지 않습니다. 수세를 내지 않아요. 물론 대기업이나
대저택을 가진 사람들은 수도세를 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물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하수세를 내요. 왜 그런가 하면 록펠러 재단에서 뉴욕 전 시민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그 모든 비용을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축적한 록펠러죠. 근데 이 록펠러가 처음부터 그렇게 큰 부를 축적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이 조금씩 번성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돈이 되어지는 금맥을 찾는 광산업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끌어서 이제 금맥을 찾는 광산에 투자를 했어요. 빚을 지고도 이제 또 그곳에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일을 이뤄갑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금맥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금맥을 못 찾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채권자들이 지칩니다. 빚을 독촉하기 시작해. 또 일하던 사람도 임금이 밀리게 되어지니까 파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사업을 더 진행할 수도, 여기까지 와서 멈출 수도.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난리예요.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10의 1줄 온전히 드리고 고백했고 그렇게 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길을 막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보존할 수 없는 시간이 됐습니다. 죽음을 생각해요.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의 열매를 거두리라.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이 세 마디.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록펠러는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추스리고 다시 사람들을 설득해서 더 깊이 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검은 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유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 재단이 이 원유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도 더 말씀을 깊이 그리고 기다리고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거두리라. 더 기다려, 더 파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모윤숙이라고 하는 시인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천년을 한 줄 구슬에 꿰어 오시는 길을 한 줄 구슬에 이어 드리겠습니다. 하루가 천년에 닿도록 길고 긴 사무침에 목에 메어오면 오시는 길엔 장미가 피어지지 않으오리이다. 오시는 길엔 달빛도 그늘지지 않으오리이다. 먼 나라의 사람처럼 당신은 이 마음의 방언을 왜 그리 몰라 들으십니까? 우러러 그리움이 꽃피듯 피우면 그대는 저 5월의 강 위로 노를 저 오시렵니까? 감초인 사랑이 석류알처럼 터지면 그대는 가만히 이 사랑을 안으려나이까? 내 곁에 계신 당신이 온데 어이 이리 멀고 먼 생각에 가지에서만 사랑은 방황하다 돌아서 버리렵니까?
이 시 속에 얼마나 그리움에 사무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성령에 임재하시는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여러분은 이토록 사무치게 기다리며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오만함과 교만함이 자만함이 극에 이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듭나는 놀라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며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해 보면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음을, 그것을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증거됩니까? 우리의 입술로 증거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은총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고백하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요. 내가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나의 삶의 모습을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역시 믿음의 사람이구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고백하게 될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결단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복음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는 오직 누가 임하셔야만, 성령이 임하셔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실제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냈던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나팔을 부는 교회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교회로 이 몸된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여기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귀향살이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길지만 여러분에게 설교 전문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진리를 위해 떠나게 되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무엇이 두렵겠는가? 죽음인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 땅 어디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운가? 아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 땅에서 쫓겨나면 새하늘 새 땅이 나를 기다린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려운가? 그렇지 않다. 모두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다시 하늘에 쌓일 것이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이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이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이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이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의 영광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온 역사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들도 그들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는 엘리야로, 어떠한 이는 예레미야로, 어떠한 이는 스데반으로, 어떠한 이는 요나로 살아가고, 어떤 이는 베드로의 인생의 삶의 모습처럼 살아가지만 어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멸망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스톰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산으로 보내면 엘리야처럼,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 예레미야처럼,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사도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심을 기다리며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하늘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제 함께 모여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이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의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여기에 모여 싸우니 하늘의 은혜와 풍성하신 종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역사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곤고함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실망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더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복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사 함께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가 믿어서 이 흘려 사신